계속해서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앞서도 이 이사야 7장 8장에서도 봤지만은 거기 시리아, 저희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또 남쪽에는 아루엘 성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먼저 이 다메섹, 그 시리아의 수도와 또 남쪽 남단에 있는 성읍에 임한다는 것은 이 시리아 아람 왕국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이 전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그 배경을 저희가 이 이사야서 앞에도 살펴봤었는데, 이 시리아 아람 왕국과 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을 형성한 후에 남유다에게도 같이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압박 속에서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은 이 동맹,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국가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손을 잡기보다는 거기에 빌붙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의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북쪽의 이 연합군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되는데, 그 치러 오는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람 국가도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BC 732년에 이 아람 국가가 먼저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3번을 이제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지금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영광이 쇠하여지고 또 그의 몸이 살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풍요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들의 몸이 결국에는 정말 수척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먼저 추수의 어떤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삭을 걷고 있는데 이삭을 베는 것과 또 줍는 것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삭을 추수할 때는 먼저 벤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들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들이 돼버리는 것이 그 통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그전에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추수할 것도 많고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감람나무의 열매가 무성이 있는데 그것을 막 흔들면은 그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참 처참한 결과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줍고 베고 나서 주운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래도 보통 통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무성한 이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서 열매를 다 떨어뜨리는데도 6절에 보니까 그 꼭대기에는 과일이 2-3개 정도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던 이 남은 자의 은혜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렇게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근데 그날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면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4번이나 이제 보다,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라고 되어 있고 8절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제단, 또 자기가 세운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다, 2가지 대조적인 이미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거룩하신 이를 뵙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매일같이 저희가 이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보통 한 1시, 2시까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 열심히 이 건물을 어떻게든 지을까, 이쁘게 지을까라고 이렇게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몇 가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전문가 없이는 정말 어떤 지식 없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 방은 이 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 천장 높이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말하는 그대로 이 전문가는 그냥 그려내는 겁니다. 1초 2초 안에 정말 그 새롭게 변화되는 그 건물의 모습이 나날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면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건물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농담을 하는 것들이, 저희의 어떤 의견을, 인풋을 자꾸 하려고 하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자리를 비우면은 내가 냈던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갑자기 바꿔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뭔가를 짓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건물이 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 참 저희가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코드와 또 저희 그런 제한 속에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땅도 정말 무한하게 있고 재정도 무한하게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짓는 것이 굉장히 즐거울 텐데,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범위 내에서,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 머리가 참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집에 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창조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낼까. 우리의 필요는 너무나 많은데 다음 세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하나 짓는데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힘들게 짓고 있는데, 그래서 참 수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짓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 몇 마디 하셨는데 이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지으신 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나서 그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7일이 끝나고 나서 진이 빠져 계셨던 것이 아니라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서 6일 후에는 7일째는 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우리가 사람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타락한 인간은, 죄된 인간은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조주가 아닌 창조된 것들, 지어진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로마서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절과 8절에도 딱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은 일을 바라보겠으며 지금까지는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후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면서 그에게 시선을 두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자꾸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제단,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태양상들, 이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데, 자기 손가락, 인간의 생각, 그 제한된 생각으로,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그 제물들이, 그 제단들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전혀 화려하지 않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할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초점은 그냥 단순하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 갇힌 하나님, 너희 생각에 제한된 하나님을 너희는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강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충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정말 아무런 말씀의 근거도 없이, 순종함도 없이, 믿음도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토속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능력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서 온다는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우상을 만들며 살았고, 또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 땅의 가나안 땅의 민족을 닮아가지 말고 너는 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8절에 사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되게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말씀,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이 사건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의 반석에 상관하지 않고 또 너를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너희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고 이방의 가지를 이종하였도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어떻게든 너의 인생을 이끌어내려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내가 심은 날들의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가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참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까 슬픔과 근심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 열심히 리타이먼트, 저희가 노후를 대체하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면서 위기의 날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면, 아니면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은 이 아이가 내 가족이 편안할 거라고, 또 이제는 어려움 없이 살 거라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결국에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은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메시지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동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울과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갔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꾸짖으심 아래 정말 도망하면서 흩어지면서 티끌같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루아침에 이들이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너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너희 하나님이 너의 능력의 반석이 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너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자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는 선택의 기도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메시지를 듣고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대충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는 결국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또 섬기고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